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8절 절망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또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뒤에 너무나 큰 슬픔과 또 아픔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픔의 노래이자 또는 한편의 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죠? 소천하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무너져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애가의 말씀 우리가 잘 설교를 하지 않죠. 저도 많이 설교를 안 해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말씀이 너무나 또 슬프고 또 절망적인 또 아픔의 표현들로 가득되어 있어서 참 평소에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거나 또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애가보다는 찬양이나 승리의 이야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승리의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쩌면 우리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또 슬프고 또 한숨 짓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 삶에 실제로는 참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양보다 슬픔의 애가를 부를 때가 우리 삶 속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장례도 가고 또 결혼식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은요, 제가 지금 이제 10월 1일이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10번은 안 된 것 같아요. 결혼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례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올해까지 25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번꼴로 이제 장례식을 가고 결혼식은 이제 가끔 가는 것이죠. 참 장례를 가면 많이 슬프고 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을 보아도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좀 어렵고 또 슬프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애가의 모습들이 또 슬픈 일들이 또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부르는 한 줄기 소망의 노래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1장을 보시면 슬픔과 절망으로 한숨 짓는 그런 눈물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소망의 이야기로 또 소망의 메시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 중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다, 이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공주 같던 그 아름다운 성읍이 이제는 사람 한 명 없는 적막한 땅이 되고 과부와 같이 처량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지을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답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성벽, 그 견고한 성벽이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이제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 1장 우리 15절 말씀이죠. 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예레미야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술틀하면 이제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 한 60cm 되는 이제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포도를 이렇게 발로 사람들이 막 밟아요. 짓이겨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즙이 쌓이게 되면 그 포도즙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이제 포도주, 술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포도주를 짜내듯이 진이기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서 완전히 짓밟으셨다. 그만큼 처절하게 아주 큰 심판이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상당히 견고했는데 아주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벽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성전, 그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되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끄집어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여기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끄집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고통은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쯤에 그 한 18개월 동안 한 1년 2년 가까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포위를 계속해서 성벽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먹는 그런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웠던 성읍이 이제는 지옥처럼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서 이제 있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는데 눈물이 물같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정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를 위로해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선지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절망이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렇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유다는 망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라가 다 망했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잘못되면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나라가, 이 성전이, 이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종들과 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잃었지만 어차피 알몸으로 나왔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특별히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욥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절망의 상황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그에게 튀어나왔던 말이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바로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를 예전에 몇 달 전에 살펴봤는데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이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나라와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 또 교회 다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나라가 참 이게 문제야. 이렇게 비판을 잘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말이야 목사님이 세습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나라와 민족의 문제 또 이 교회의 문제를 정말 내 문제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역자지만 이 나라의 한국 교회에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판단을 우리가 하지만 정말 그것을 내 문제로 내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파하면서 그것은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처음에도 읽었는데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청년들을 부수셨도다.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밟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주어인데 주어가 하나님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주께서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들이 힘이 없거나 바벨론이 힘이 세서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회복은 다시 군대를 모으거나 다시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1장 이제 쭉 후반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사실은 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긴 합니다. 성 안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주변 나라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특별히 성경 보시면 제사장들과 정치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혼자 먹을 것을 찾다가 기절해서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팽개침을 당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녀들까지 그렇게 먹는, 그런 죽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지 유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모든 성읍은 다 무너져도 유다의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 성전만 있으면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절대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그 성전이 형체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보다, 건물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언약은 이제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자비는 이제 끝났는가? 우리는 다시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절망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하심, 또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시, 이런 상황에도 다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해서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창자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창자가 꼬일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애간장 알죠?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만큼 절망적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 거역하는지 생각하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예레미야가 붙들 것은 여호와여,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외침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이죠. 하나님, 비록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2장, 3장, 5장으로 가면서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우리 앞에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장에서는 이렇게 절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비록 나라와 모든 성읍 또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헷세들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예레미야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5장을 가면 3장보다 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면서, 비록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 애가가 1장 한 장으로 끝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엉엉 울다가 그렇게 끝났다면 아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헷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일을 알고 있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완전히 끝나고 사라지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바사를 세우셔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누구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베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딱 70년 지난 기원전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알렉산더와 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이 짓밟히게 되는데, 그 뒤 5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그 성전을 지으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헷세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소망 없는 폐허 속에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만 보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가 머문다면 아무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든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 뭔가 하면 아마 세계 제2차 대전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제 홀로코스트의 사건일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비록 무려 600만 명이나 거의 한 민족 자체를 말살을 할 정도로 학살을 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신데, 어린 시절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한 15살쯤에 소년 시절에 수감됐다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그가 소설로 쓴 책이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기차에 가다가도 죽으면 기차 가는데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들은 비누로 만들고 가스실에 넣고, 말할 수 없는,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있고, 그런 600만 명, 아우슈비츠에서만 해서 400여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교수형에 이제 처해지는 걸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형에 처해지자 이제 어른은 자기의 무게 때문에 금방 이제 숨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그 어린 소년은 이제 몸이 가벼워서 아마 쉽게 죽지 못하고 한 20여 분 발버둥을 치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안타까우면서 중얼거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백만 명 죽어가고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학살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이런 말이 그들에게 나왔던 것이죠. 아마 저 같아도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그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God is there, 이런 말인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그에게 줬다는 거죠. 그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비록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있고 저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됐어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교수가 돼서 또 강연을 하면서 소설을 쓰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받은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아픔을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에 있는 그 유태인 수용소 벽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뒤에도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된 것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것이 않을 때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라도.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죠. 그들은 아마 그 고통에 정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비록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구름에 가려 있어도 태양은 있다. 때로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 시간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를 봤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또 방금 읽었던 그런 상황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나치 수용소에서 그들이 죽어갈 때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또 닦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시편 42편 5절 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가 여전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